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며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감화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권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좋은 성품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병든 종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닮은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6장 3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번 더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가르치신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습니까? 잘 따라 하며 보실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늘 안식일을 지키고 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놓쳐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첫째로 종을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백부장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서로 통하면 감동이 생기잖아요. 백부장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록 종이지만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의 종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죽어도 그만입니다. 살아도 그만입니다. 때로는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평소에도 종을 사랑해 주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수 나서서 이 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들을, 그 원로들을 몇 사람 보내서 예수님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가버나움 일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의 마음을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전하는 유대인 장로의 평가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에게는 비천한 종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과 인종을, 그 벽을 넘어서는 사랑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장교요, 이방인이었지만 아마도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fearer.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부장 유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는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줍니다. 회당을 지어주면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토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낭독이 되잖아요. 그 언저리에서 이 백부장도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백부장의 사랑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인 종적인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선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처럼 약한 자, 병든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백부장이 품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 긍휼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 볼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몸의 내장, 뱃속을 가리켜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뱃속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에 대해 말할 때는 그분의 뱃속, 내장이 친밀하고도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함께 하는 것,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긍휼은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얻는 곳으로, 더 지배하는 곳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나누는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백부장의 삶이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몰골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끓는 감정,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면 전 존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정죄가 멈추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저주가 그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졸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부시 행정부의 국가장애 행정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10대 때의 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영우 소년을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만남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장애우들, 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봐라. 둘째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에 공헌해라. 세 번째로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로 세상을 품고 살아라. 또 하나는 고난과 역경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 책에서 자기를 오늘 이렇게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들과의 만남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임스 레이니, 에머리 대학 총장을 지낸 제임스 레이니, 한국에 주한 미국의 대사를 지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한 그분의 얘기가,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DC 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연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제임스 레이니가 한국의 대사로 가게 되니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13년 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자기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에머리 대학교 총장은 소년 시절부터 장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사람이라 성품과 기질이 남달랐던 섬김과 나눔에 관심이 많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의 어느 허름한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셨는데 매일 그 집에 방문해서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것 없어요? 말벗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찾아주는 이 소년이 너무 고마웠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낸 후에 레이니는 동북부에 있는 예일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군대에 가서 한국에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나가 선교 활동하는 중에 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벤더빌트 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에머리 대학으로 옮겨서 신학대학의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흘러서 매일 소년 시절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소년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지미라고 하는 애칭을 가진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코카콜라 창립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을 찾아보니까 에머리 대학교 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의 주식 중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주라고. 제임스 레인이
총장이 졸지에 코카콜라의 큰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회사가 발전해 나가면서 레이니 총장의 자산도 많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레이니 총장은 그 많은 자산을 에모리 대학교에 전부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모리 대학교가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레이니 총장이 20세기 위대한 총장 중에 한 사람, 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소년 시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말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데 훗날에 그 베푼 작은 친절이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대학교에 다 헌납하면서 인재를 키우는 일에 또 드렸다는 거예요. 강혜우 박사가 그 레이니 총장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님 안에 마음 품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게 겸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의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오려고 할 때 친구를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을 관할하는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유대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든 종을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백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말, 이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종을 사랑하고 이웃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지만, 이에 더해서 병든 종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에 또 감동을 받으십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을 함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써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등학교에서 첫 성적표를 받았을 때 사회 과목에 C 학점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C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곧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따졌다. 선생님, 제가 왜 C 학점입니까? 선생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말씀하셨다. 나도 모르겠는데 점수 기록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점수 기록표를 펴자 속에 숙제 칸에 X표가 두수두룩했습니다. 선생님 계산기를 들고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C 학점이 맞아요. 계속해서 선생님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빵점 맞은 것까지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맞구나. 정말 맞아. 너의 점수는 C가 아니다. 봐라, F다. F야? F로 고쳐줄까? 나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C라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스티븐 퍼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산기를 꺼내 점수를 계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애썼지만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백부장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과 겸손한 백부장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 만나면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도 사랑하는 종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성난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감동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유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돌봐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생명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긍휼이 있었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있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겸손, 믿음, 그것이 예수님과 통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 주고 싶고 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백부장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